이잖아요. 이 고백이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의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즐김, 기쁨, 그리고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뻐할 일이 참 별로 없어요. 이웃나라, 지금 가까운 나라에서 또 말썽이고 위아래로 말썽이네요. 그리고 형편을 보면 그렇고 세상을 봐도 사람을 봐도 기뻐할 일이 많지 않은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이 조은룰이라는 여중생 한 명이 청주에서 실종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이 애달파하고 참 안타까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엊그제 열흘 만에 산에서 조난당했던 이 여학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5,700명 정도 되는 군인, 경찰 또 분들과 가족들, 친지들 다 그냥 찾아 헤맨 끝에 달관이라는 강아지가 군견이 그 하사관 한 분이랑 같이 찾아냈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뉴스를 보는데 댓글에 사람들이 전부 기뻐하고, 그래 이게 이래야지 하면서 또 자랑스러워하고 놀라워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마음에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청소년인데 그 자매가 살아났다는 그 소식이 왜 그렇게 기쁨을 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은이가 교회에 처음 나왔잖아요.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좋으시죠? 안 좋으신 분 없죠? 혹시? 다 좋으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생명으로부터 얻는 기쁨입니다. 우리 하은이를 안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저도 기쁨이 샘솟는 걸 느껴요.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기쁨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생명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을 이기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이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오랫동안 지키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 절기를 회복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6월절이라는 절기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광야를 지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그날 밤, 그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번째 재앙이 뭐였나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와 또 가축들의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괜찮았습니다. 왜 괜찮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그러니까 문에다 바른 겁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넘을 월, 한자로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넘어가고 넘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간다, 영어로는 패스오버, 그렇습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간과하다, 한자어로는. 그러니까 넘어가는 절기가,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을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무교절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이 파라오의 이집트 왕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급하게 나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걸 미리 준비하지를 못하고 그냥 빨리 나온 거예요. 빨리 그냥 반죽해놨던 그 밀 반죽 몇 덩이 들고 나온 겁니다. 성경에는 무교병과 유교병이라는 두 가지 빵이 나오는데, 무교병은 그 효모, 이스트를 넣고 발효시키지 않은 빵이고요, 유교병은 발효를 시킨 빵이에요. 뭐가 더 맛있을까요? 우리 빵집에서 파는 그런 빵은 뭐예요? 무교병이에요, 유교병이에요? 유교병인 거죠. 그게 폭신폭신하고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맛있는 거고, 무교병은요, 그냥 딱딱한 반죽을 구운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이 뭘 갖고 나왔다고요? 무교병을 갖고 나온 겁니다. 발효시킬 시간이 없고 하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걸 먹다가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이 무교병 들고 황급하게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평소에 먹던 빵이 아니라 딱딱한 이런 무교병을 먹으면 애들이 물었겠죠? 아빠, 왜 이런 맛없는 빵을 먹어요? 그러면 아빠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딸아, 그건 말이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내실 때에 우리가 급히 그 구원을 받아 나오느라고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이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던 거란다. 그러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녀 손들에게 삶을 통해 전수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솔로몬 때 정도까지 아주 가뭄에 콩나듯 이 절기를 지켰다는 기록이 살짝 나오다가 말다가 하다가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요. 6월절이고 무교절이고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1년에 꼭 지키라고 하셨던 절기인데도 안 나와요. 아마도 하기는 했을 걸로 추측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그러던 중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안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걸 제대로 드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하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시작하고 이 절기를 준비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안 지키다가 지키려니까 이게 준비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지키라고 하신 날보다 한 달이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지키라고 하신 그 날짜에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였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애가 타고 좀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일정이 미뤄지는 것을 때문에 낙심하는 그 마음보다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에 기쁨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잘 준비해서, 우리 유다 백성들만 지킬 수 없다. 이 히스기야라는 왕 때는 남쪽의 유다 나라하고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로 갈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38선을 넘어서 사자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넘어와서 같이 지킬 사람은 지킵시다 하고 편지를 보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뭘 섬기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코웃음 치는 거예요. 야, 그거 유행 지난 지가 언젠데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냐 하고 조롱하고 코웃음 치며 사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내려와서 같이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그렇게 유월절 절기가 하나님 앞에서 성대하게 지켜지고 마음에, 온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에요. 7일 동안 지키게 되어 있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다 지켰어요. 할 만큼 다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아마 한 30분 정도 있으면 예배가 끝날 텐데,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배 끝나면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게 많아요. 뭔가 할 게 있죠, 우리가. 적어도 여기에 그만큼 예배 드린 시간만큼 남아 계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다 집에 가니까. 근데 오늘 여기 이 말씀에는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집에. 7일을 다 지켰는데 안 가요. 그냥 남아 있어요, 거기에. 왜 남아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서 이 예배 좀 더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거기 남아있다가 우리 예배 좀 더 드릴까? 그래, 예배 좀 더 드리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시킨 게 아니고 뭐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여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 좀 더 드릴까? 그런 마음이 딱 든 겁니다. 기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람들의 마음에 꽉 차니까 여기서 예배 좀 더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7일 동안 더 지키기로 합니다. 하루만 더 하면 되지, 하루 이틀만 더 하고 적당히 하지 뭘 7일이나 또 해. 세상의 기준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일주일 동안 더 이 무교절을 지키기로 결의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양이 계속되고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이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찬양하는 레위 사람들을 왕이 격려합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칭찬합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죠. 화목하죠. 그리고 또 7일 동안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했다. 자, 이 7일을 지키는 동안에 그냥 마음만 기쁜 것이냐?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기쁜 일이 또 있었어요. 24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왕이 소 1000마리와 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풀어요. 여러분, 고기 파티 합시다 하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기름하고, 양의 기름하고 저건 먹으면 안 됩니다, 피는. 그래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고기는 이 백성들이 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 1000마리하고 양 7000마리를 풀어요. 그랬더니 이 귀족들, 신하들, 대신들이 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러면서 송아지 또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또 풀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면, 여러분 소 한 마리 가지면 몇 명이나 먹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소 안 잡아보셨어요? 저도 안 잡아봤는데 잡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소 말고 돼지. 돼지 한 마리만 큰 거 잡아도 온 동네가 먹어요. 그리고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몇만 마리를 잡았으니까 온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겠죠. 할렐루야. 원래 이 명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코 밑이 열려야 어디가 열려요? 마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기쁨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함께 먹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보다 더 가진 왕이나 신하들, 이 부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니까 자기 소유를 풀어서 가난한 사람들, 자기보다 못 가진 형제들에게 베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넉넉함이 회복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안식이 있으면. 그렇고 또 25절을 보시면 함께 기뻐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유다 온 회중, 유다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다음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 조롱한 사람들도 있지만 내려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섞여 살고 있는 거류민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주 노동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까지도 다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다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다 백성들이 즐거워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에 사는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도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임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함께 뭘 먹었습니까? 뭘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잖아요. 나그네들, 이주 노동자들, 여기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살고 있었던 노예 생활하던 이주 노동자들이 고기를 먹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서 이 제사가 무너졌을 때 고기는 어떤 사람만 먹었을까요? 부자만 먹는 거예요, 부자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 제사를 지내고 나면 너희 중에 있는 남종과 여종과 나그네들도 다 같이 먹어라, 그렇게 나와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눴죠? 안식일을 지킬 때는 주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남종과 여종들도 같이 지켜라, 그렇게 얘기해요. 같이 쉬라고요. 그래서 함께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이 고기가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온 고기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넉넉하게 베풀어진 그 은혜, 고기를 먹고, 이 고기를 누가 주셨냐? 제사 드리고 나서 나온 고기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시작할 수 있지만 그 기쁨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 가운데 그 축복이 이렇게 흘러갈 때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에서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다. 솔로몬 이후에 이런 걸 지켜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그냥 오늘도 교회 가야지 뭐 목사님 뭐 설교하겠지 오늘은 몇 시에 끝나려나, 이런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 감당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기쁨,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특별한 기쁨이 이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쁨을 혹시 교회에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꼴 잡수신? 여러분, 이런 기쁨을 예배 드리시면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 예배는 좀 엄숙한 편이죠. 경건함과 엄숙함은 좀 다른 건데 그렇게 좀 학습되어 온 게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면 어때요? 어때야 정상이에요? 힘들고 어렵게 일주일 동안 살다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러면 만나면 어때요? 어때야 돼요? 반가워야 되죠. 기뻐야 돼요. 만나면 좋아야 돼요. 맞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겹게 세상 가운데 견디고 버티고 싸우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잖아요.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요? 기뻐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저 어렸을 때 이 기쁨을 처음으로 맛보았던 때가, 물론 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간식 먹을 때, 저는 그때는 이 나그네였던 거죠. 교회 가서 간식 먹을 때 그 고기 먹고 좋아했던 나그네들처럼 하나님이
헌금을 100원을 내면 간식은 500원짜리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를 그렇게 배웠어요.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아침에 만화, 꼭 교회 가는 시간에 이 방송국에 뭐가 있어요. 교회 가는 시간에 재밌는 만화를 해요. 디즈니 명작 극장, 야 일요일이다, 이런 거 해요. 그럼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애들 지각하고 안 와요. 근데 교회를 갔어요. 왜요? 100원을 내면 500원짜리를 주니까. 조금 커서는 수련회에 가서 이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수련회를 떠날 텐데 수련회만 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물론 처음 수련회 갔을 때 좀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어요.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 좀 생소해서. 근데 수련회를 계속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때 그 기쁨은, 제가 저희 세대는 게임 좀 하는 세대거든요. 어렸을 때 게임 다 했거든요. 게임 정말 뭐 밤새도록 하라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게임을 하면 기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게 하나님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중학생이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내가 해본 어떤 게임보다 기쁘고 즐거운 거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수련회는 제가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도를 늘 하셨어요. 강사를 안 부르시더라고요. 내 새끼들 내가 먹인다 그러고 그냥 늘 설교를 하시는데 매년 설교가 똑같아요. 그냥 그 레파토리가 있나 봐요. 이 수련회 때 전하시는 말씀이. 근데 매년 똑같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매년 은혜를 받고 매년 기쁨이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내용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하신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다르다고요. 얼굴이 달라요. 얼굴이. 그게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굴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 없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다 갔어도 나는 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쁘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 화장실은 가고 싶잖아요. 한 서너 시간씩 앉아 있으면 마렵잖아요. 그러면 그때 목사님이 하신 얘기인데, 은혜 받은 사람은 화장실에 간대요. 이렇게 탁 붙잡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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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화장실을 간대요. 그리고 이제 볼일 보면서도 딱 앉아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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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대요. 그러다 또 화장실에서 올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온대요. 그리고 또 앉아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수련회, 기도하는 수련회들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화장실 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보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서로 웃고. 그런데 이 수련회의 은혜가 특징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길면 한 달, 짧으면 3일. 수련회 때는 완전히 무슨 세상을 뒤엎을 하나님의 사람, 불의 사람으로 변해요. 은혜 받고 기쁨이 충만해서. 근데 딱 수련회 끝나고 한 달 정도 딱 되면 이게 어느샌가 이제 다시 도루묵 아십니까? 그 생선? 도루묵 되는, 도루묵. 그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다시 게임이 재밌네 하면서 게임하고 있고. 예?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이게 왜 그럴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마음의 기쁨이 가득했었는데 그거는 뭐고 지금 다시 도루묵되는, 내 맘대로 사는 나는 뭔가? 이게 저의 굉장한 고민과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만 기다리는 거예요. 약발 떨어졌으니까 우리 수련회 또 언제 가냐? 겨울에 가지. 그래, 겨울만 기다리다가 겨울에 가서 또 확 은혜 받고 또 이제 왔는데 그 다음에는 한 일주일 가요. 그럼 내년 또 수련회 언제 가냐? 여름에 가지. 여름에 또 가는 거예요. 또 확 은혜 받고. 은혜는 못 받은 적은 없어요. 언제나 은혜는 받아요. 그런데 또 그 여름에는 3일밖에 안 가요. 도루묵 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가는 친구들도 꽤 됐어요. 어차피 도루묵 될 건데 뭐로 가냐 그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과 주일 사일도 그렇지 않으세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막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감격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여서 막 교회 나가면서, 교회 문 밖 나가면서 형제들하고 그래 이번 주에 승리합시다, 그래 이번 주에 잘해봅시다 하면서 확 나갔어요. 근데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붕 가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데 차가 앞에서 팍 하고 끼어들었어요. 그럼 이런, 거기서부터 이제 망가지죠. 도루묵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에 올 때는 다시 주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족한 죄인이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기쁨이 왜 도망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왜 도망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사람이 뺏어갈 수 없어야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면 흔들리지 않아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안식의 영성 해서 제목이 뭡니까? 즐김, 기쁨. 그 다음에 뭐예요? 묵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묵상.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이게 해야 돼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쁨이 자기들 속에 충만하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그냥 두 손 벌려서 축복을 막 내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레위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가 끝났거든요. 이 절기를 14일 동안 총 다 지켰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31장도 읽은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끝났지만 6월절 그 무교절 절기는 끝났지만 이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끝나지 않고 삶의 자리로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다음 3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여기에는 유다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합쳐서 부르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 기쁨을 얻으니까 이 둘로 나눠져 싸우던 형제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 성읍들에 뭘 깨뜨립니까? 우상단지들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다 박살내고 갑니다. 장승 목 치고요, 그냥 불상 다 엎어뜨려 버리고요, 신주단지 망치로 깨뜨려 버리고요, 굴비 다 떼어버리고요, 그 부적 다 떼어버리고요, 불살라 버리고요. 이거 예수님 안 믿다가 믿는 분들이 그거 부적 떼는 거 되게 무서워하시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직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떼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떼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직접 떼셔도 되는데, 어쨌든 자기 삶에 있었던 이 우상들을 다 박살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실. 우상을 정리하고 나와서 예배한 사람이 없고,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우상을 박살내러 갔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인 것처럼 오고 죄인이에요 하면서 오고 부족해요 하면서 오지만 나가서 그 죄의 원인들과 우상들을 박살내버리는 능력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걸 싫어하게 됐다는 거예요. 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걸 끊어야지, 내가 그걸 끊어야지,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그걸 끊어야지. 그럼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잘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잘 끊어지셨어요? 어떠세요? 안 끊어져요. 길어야 3일. 그죠?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 이 뭐 내가 좋아하는 그 구름 과자보다, 그 향기 나는 물보다, 뭐 영화, 게임, 오락, 뭐 만화, 드라마보다 하나님이 더 좋구나. 할렐루야. 그러면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그래야 멀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상으로부터는 멀어져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상으로부터는 끊어져요. 그렇게 돼요, 사람이.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상을 끊으려고 먼저 가서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은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깨트리고 자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오늘 한국 기독교에 꼭 회복되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나서 집에 갈 때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의 내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의 내 모습이 끊기면 안 돼요. 그거 이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셨으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실 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이 안식의 영성에서 즐김, 기쁨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묵상이 있죠. 이걸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들어와서 기준이 되면 여기서 얻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여기서도 말씀이고 우리 집에 가서 읽어도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들어도 말씀인 거고요, 내가 혼자 성경을 봐도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실시간으로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이거 성경을 잘 몰라서. 성경을 잘 알고 모르는 건 그냥 계속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외워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일까요?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얻은 그 기쁨이 삶의 자리로도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하게 해요.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은 제단을 섬기게 하고, 찬양하는 레위인은 찬양하게 하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역할을 정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배가 끝났는데도 다음에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 현실 가운데 회복하는 일이기도 한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는 대가가 들어갔습니다. 3절을 보시면 왕이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었거든요, 제사가. 그거를 하라고 자기 돈을 줘요. 왕이 자기 재산 얼마를 줘요. 그러니까 대가를 드려요. 잘 보시면 이때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돈입니다. 우상을 왜 섬겼을까요? 바알을 왜 섬길까요? 농사의 신이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이유 뭘까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섬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유혹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보다.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이것 때문에 좌지우지 당하지 않아요. 돈을 막 줘요. 그냥 소 1,000마리 막 주고, 양 7,000마리 막 주고, 10,000마리 주고, 야 그거 모자라냐? 그 아침 저녁으로 할 땐 이거 써 하고 또 주고 막 줘요. 움켜쥐지 않고 줘요. 돈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돈을 다스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써요. 할렐루야. 이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질서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돈에게 지배를 당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거나 적거나,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면서 다스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돈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밖에. 그리고 나서 4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왕이 자기 재산을 드리면서 백성들에게도 명령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게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 당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왜 없었을까요?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요셉의 두 아들이 두 몫을 받아서 12지파고,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주어진 땅이.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니까 너희들에게는 땅이 없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업이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거에 전념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고 생업을 위해서 힘쓸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걸 맡기신 거니까. 그 대신 이 사람들이 가족들도 있고 생활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나머지 다른 12지파들이 소득의 10분의 1을 들여서 그걸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갈 때 이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걸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11조를 내라는 설교가 전혀 아닙니다. 거기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을 때 안 낸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이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겼을까요? 먹고 살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선지자가 이렇게 나가가지고 왕 앞에 탁 나가요. 출정하는, 전쟁에 나가는 왕이, 선지자요, 우리가 이번에 나가면 이기겠어 지겠어? 하나님의 뜻을 말해보시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거기서 뭐라 그래야 돼요? 왜요? 무조건 이긴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신 왕이 불순종해서 이번에 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얘기해야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죽을까 봐.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도 그런 식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편의에 맞춰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되 먹고 살 수 있는 방식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사기라는 성경을 읽어보시면 거기 마지막에 나와요. 모세의 손자가 돈 받고 여기저기 스카웃돼서 가요. 가정제사장으로, 개인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돈 받고 제사장 세우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더 안 지켜지는 거예요. 사람들에 맞춰서 섬기니까 말씀대로 더 안 되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우상 섬기고, 더 안 하고, 더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된 이 사람이, 히스기야가, 우리가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게 하자라고 지금 결단하고 결의한 거예요. 이게 묵상하는 삶의 출발점입니다. 피곤하죠?
매일 말씀 성경 보는 거 피곤하죠. 그러나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서 우리가 기쁨과 안식을 얻는다면 그게 맞잖아요. 할렐루야. TV를 보면 쉼이 있어요. 게임을 해도 쉼이 있고 영화를 봐도 쉼이 있어요. 그런 쉼도 누리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뉴스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기쁨이 샘솟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그대로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으로 끝내시면 돼요. 그걸 이어가시면 돼요. 그냥 쭉 매일매일 1초를 하시든 10초를 하시든 상관없어요. 그 마음으로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1초를 하든 5초를 하든 10초를 하든 한 절을 보든 한 단어를 보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거기서 능력을 얻게 해주세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생명을 얻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회복되는 길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그걸 원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좋은 교회를 찾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오직 말씀이에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런저런 형편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어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나라 백성인지 뭐 헷갈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여기에 그 묵상하는 삶을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그걸 기뻐하지 않으면 계속 다른 걸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그러면 안식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맨 첫날 쉬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맨 첫날이. 그리고 마지막 날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는 날. 그러니까 1일째와 7일째가 안식일인 겁니다. 비정기 안식일.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에서 안식에 이르는 시간이 무교절이에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찬양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요, 하나됨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에서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길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묵상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안 내두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사는 것 같이 살게 하시고 나답게 살게 하시고 바꾸셔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이 안식과 안식의 사이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묵상하는 삶을 통해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프로젝터도 안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기도할 때만 좀 반주해 주시고 찬양은 그냥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눈을 감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좀 느끼시면서 누리시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멘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를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는 성공의 신부님, 사제 한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형님 한 분인데, 그분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교회로 일찌감치 피서 왔다. 그 교회는 옥상에다가 애들 놀 수 있게 풀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오늘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여러분, 그런 기대 갖고 오셨습니까? 교회 오시면서 오늘 얼마나 더 행복할까? 오늘 얼마나 더 기쁠까? 오늘 얼마나 더 좋을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형제들을 만나는데 얼마나 기쁠까? 그 형제가 나에게 뭘 주지 않아도,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오늘은 안 주셔도 이미 주신 걸 생각해 보면, 아들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생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안식의 영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무장되고, 그 기쁨이 우리가 애쓰고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연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 기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세상을 살아갔지만, 돈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사람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게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을 만날 때 우리에게 삶이 있고, 그 생명을 만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 생명을 만날 때 우리에게 변화와 회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안식을 누리고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계속해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쁨이 이어지는 길은 묵상의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서 재지 않고 취사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할 때부터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할 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잘 안 바뀌어요. 나도 나를 잘 못 믿으니까. 우상을 아무리 따라가도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내가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확신하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하십니다. 우리는 조그만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산을 옮기십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묵상하는 삶 가운데, 묵상하는 길 가운데, 안식에서 안식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묵상하는 삶을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우리 인생의 중심에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며,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격려하여 주십시오. 힘쓰고 애쓰며 오랜만에 찬양하던 레위 사람들을 히스기야 왕이 격려했던 것처럼 주님 격려하여 주십시오. 잘 안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여 주십시오. 힘든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격려하여 주십시오. 위로하여 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풍성하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집트 백성들이 사는 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는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말씀에 드러난 이 큰 기쁨이,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큰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와 예배할 때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지 않은 걸 찾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집트의 인생에서, 광야의 인생에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주신 것을 세며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묵상하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오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이 자리에 올 때에도, 그 다음 주 이 자리에 올 때에도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오늘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은 얼마나 더 행복할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눈뜨고 눈을 감고 매일을 맞이하고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